하나님과 성도님들, 본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는 여러 가지 다른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심판하시는 분, 구세주, 아버지, 구원자, 그 외에도 다른 많은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름들을 살펴보면 누가 섬기고 누가 보살펴 주는 자인지 아마도 인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과 우리는 평등 관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가장 놀라운 사실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조 후 에덴 동산에서 사람과 하나님의 이상적인 관계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렸습니다. 의식도 예식도 종교도 없었고 단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죄의식이나 두려움의 방해 없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였고 하나님도 이들로 인해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임재 가운데서 살도록 창조되었지만 타락한 이후 이상적인 관계가 사라지게 되었고 구약시대에는 몇 명만이 하나님과 우정을 나눌 수 있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모세를 친구라 부르셨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셨으며 욥, 에녹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는 친밀한 우정의 관계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더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상황을 바꿔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죗값을 치르셨을 때 하나님을 분리시켰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많은 시간 동안 준비하고 목숨을 걸어야 했던 구약의 성직제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목숨을 걸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와 친구가 되어 주시기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우정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희생으로만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고 그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원수에서 친구로 바꿔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좋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고 확증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친구라는 단어는 단지 얼굴 정도 아는 것이 아니고 아주 가깝고 서로 신뢰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결혼식에서 신랑 들러리를 일컬었을 때 그리고 왕에 아주 가깝고 신뢰하는 친구들과의 모임을 일컬을 때 사용합니다. 왕궁에서 종들은 왕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지만 신뢰하는 친구들의 모임은 친밀한 교제를 즐기고 직접 만나며 비밀 정보를 서로 나누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그러한 친한 친구로 그러한 모임의 일원으로 두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다른 것에 몰두하는 성도들에게 질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영광과 사랑, 진리 그리고 목적을 깊고 친밀하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와 친구 되시려고 온 우주를 계획하셨고 역사의 모든 부분을 조율하셨으며 우리 삶의 구체적인 부분까지 하나하나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특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이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으시며 완벽한 하나님과 유한하고 죄 많은 사람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주종관계 혹은 조물주와 피조물과의 관계, 아니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친구로 원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친구였던 성경 속 인물들의 삶을 연구해 보면 하나님과의 우정에 관한 6가지의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비밀 중 첫 번째가 하나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는 방법으로 끊임없는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혹은 매일 아침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이것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우정은 모든 삶의 경험을 하나님과 나눌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매일 아침 예배의 시간을 정해놓고 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스케줄의 한 부분 이상을 더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의 모든 활동, 모든 대화, 모든 문제, 그리고 모든 생각에 참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님들은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성도님들과 제가 생각하는 것에 조금 뉘앙스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잘못 알고 있는 사실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그분과 단둘이 있을 때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보여주셨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분의 임재를 의식한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친구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하던 일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먹는 것이든 목욕하는 것이든 일을 하는 것이든 쉬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예배는 참석해야 하는 이벤트가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는 태도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있는 장소만큼 하나님과 더 가까운 장소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곳에 계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긴 시간 동안 기도를 요구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루 동안 계속 짧은 대화 같은 기도를 원하십니다. 긴 기도가 잘하는 기도라 믿는 분이 계십니다. 긴 기도를 해야만 신앙이 높은 분이라 믿는 분이 계십니다. 긴 기도를 한다고 자랑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사람마다 집중력을 유지하는 시간이 다르겠지만 장시간 기도를 하다 보면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잡생각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또한 멋지고 세련된 단어를 사용하는 기도가 훌륭한 기도라 생각하고
온갖 종류의 기도책을 섭렵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단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 부단히 의지하는 자세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준비를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마음가짐으로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성도님들의 가슴속에 항상 담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운전하면서, 식사하시기 전, 무언가를 하기 전 한 호흡만큼의 짧은 기도라도 하라는 것입니다. 가까운 친구일수록 대화가 많은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시며 좋은 우정을 나누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가장 좋은 친구가 되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정을 맺기 위해 그분의 말씀을 종일 마음속에 두는 것입니다. 이것을 묵상이라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으며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 묵상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셨는지 모른다면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그분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 어찌 하나님을 잘 안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 종일 성경 공부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었거나 외운 구절 또는 말씀들을 시간이 허락될 때마다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한 문제를 놓고 반복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을 세상에서는 걱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생각하면 그것이 묵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방법을 안다면 묵상하는 방법은 이미 터득했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을 걱정거리에서 성경 구절로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의 걱정거리는 줄어든다는 것을 성도님들이 곧 알게 되실 것입니다.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유튜브 또는 다른 매체를 통해서 듣고 있는 내용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그 진리를 머릿속에서 다시 생각해보는 습관을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할수록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넘기는 하나님의 비밀들을 더 이해하고 찾아내시게 될 것입니다. 이는 성도님들과 하나님과의 우정을 더 두텁게 쌓는 신뢰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좋은 토양의 믿음을 심어 하나님과 좋은 우정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좋은 친구로 유지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정직함이란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나누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완벽함을 위해 꾸미거나 치장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모습 그 자체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완벽하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여기셨겠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모범이 될 듯한 모든 사람들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친구들은 그들의 감정에 솔직했고 자주 불평했으며 잘못 추측하기도 했고 하나님을 비난했으며 창조주와 논쟁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솔직함을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솔직함에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실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소돔이 멸망당할 것에 대해 질문하고 하나님께 도전한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죄악의 도시를 구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하나님을 계속 귀찮게 했고
결국 의인의 수를 50명에서 10명으로 낮추는 협상을 했습니다. 다윗은 불공평함, 배신, 그리고 버림받음에 대해 하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속였다고 주장하는 예레미야를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욥은 고난당할 동안 그의 괴로움을 표현할 수 있었고 결국 하나님은 욥의 정직함을 옹호하셨으며 욥의 친구가 정직하지 못한 것을 질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솔직하고 정직한 친구를 원하십니다. 진정 우정은 숨김없이 털어놓는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뻔뻔스럽거나 모렴치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는 솔직함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친구들의 열정적인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측 가능하고 경건한 상투적인 표현보다 지금 정말로 느끼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공유하는 친구를 원하십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한번 시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은 예배의 매뉴얼이고 고함, 한탄, 의심, 두려움, 분노, 깊은 열정, 감사, 찬양 그리고 믿음의 말들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시편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감정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다른 사람들의 감정적인 고백을 읽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이며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원통함이 있거나 고난이 있거나 마음이 상할 때 솔직하게 하나님께 성도님들의 모든 것을 털어놓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과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심지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과의 우정은 깊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순종이 우정의 요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친구가 아닌 부모, 상사 혹은 상관과의 관계에 어울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가 나의 친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순종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 필요한 요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라 불러주시는 은혜를 받지만 실상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한 관계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이시지만 우리의 지도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의무나 두려움 또는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이 의무감이나 죄의식 또는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순종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우리는 용서받았고 형벌에서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순종은 커다란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을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믿음이란 자신을 지탱해주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강력한 힘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삶의 도전과 역경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더 큰 행복과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친구가 되어 좋은 우정을 나누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물입니다. 진정한 우정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며 소유를 나누고 우리의 삶을 깨끗이 하며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을 당신에게 데려오신다면 우리는 사랑으로 즉시 순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친구가 되었다면 예수님과도 좋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우리와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한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함께하는 공동체에 속한 사람에게는 더 특별한 친구들이 되어야 합니다. 언어와 인종과 문화를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 왕국에 속한 사람들로서 서로를 극진하게 섬기는 신앙의 친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극진하게 섬기고 좋은 친구로서 계속 지속할 것을 지금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아멘을 하는 사람 있어요. 아멘. 오케이. 자, 다섯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우정을 소망해야 합니다. 서로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진정한 친구의 모습입니다. 상대방에게 중요한 것에 대해 함께 마음을 쓰는 것이 소중한 친구 간의 우정을 나누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친구가 될수록 하나님이 신경 쓰시는 부분들에 대해 더 신경 쓰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문제들에 대해 함께 슬퍼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해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관심거리가 자신의 관심거리라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열정이 자신의 열정이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를 자신을 모욕하는 자라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무엇이라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녀들을 되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자녀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다른 생각하고 있는 자녀들, 나를 내려놓지 못해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는 자녀들, 열심히 이 땅에서 마음껏 자유와 평화를 누리려고 했는데 여전히 신음하며 고통받고 있는 자녀들 등등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소중한 모습을 보고자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열정을 보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을 통해 동경, 사모, 목마름, 갈망과 같은 단어들을 사용하며 하나님과의 우정을 소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그의 삶에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너무 간절히 원한 나머지 밤새도록 하나님과 흙에서 뒹굴며 씨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 또한 하나님과의 우정에 매우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최우선 순위였고 그의 중심이었으며 삶의 목표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바울을 아주 중요한 일들에 사용하셨습니다. 이 성경의 근거들로 유추해보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두 팔을 벌리고 우리가 다가와 오시기를 기다리십니다. 이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해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신다 핑계만 대고 계실 것입니까? 내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가치는 무엇인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과거에 분명 하나님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있으셨던 분들입니다. 그러나 현재와 미래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뜨거운 열정을 지닐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첫사랑의 뜨거움만 지니려 한다면 언젠가는 뜨거움은 미지근해질 것이고 차갑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변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과의 우정을 뜨거운 열정으로 지속하려는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성도님들의 신앙의 용광로로 계속해서 뜨거움을 유지해야 합니다. 소망을 유지시키기 위해 끊임없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은 열정을 위한 연료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화에 대한 열망을 일으키는 에너지 원인입니다. 지금 성도님들이 무언가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다면 이는 열정이 진행 중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께서는 열정이 식어가는 성도님들을 다시 일으키는 방법으로 사용하시고 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주 깊이 생각하고 당신과의 교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열정이 식어갈 때 다시 불태우는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담임 목회자나 동료 신앙인이나 배우자에게 달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얻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시는 겁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어떤 현실적인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항상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과 신앙은 우리 선택에 따라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을 깨닫는 성도님들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과 우정을 통해 깊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나는 하나님의 친구라 입술로 고백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고백과 함께 삶의 행복을 알게 되시고 교회와 한마음으로 세상을 섬기시고 하늘의 왕국을 소망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